네, 우리는 구약성경 39권의 간략한 개관을 정리해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대적으로 배치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구약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해 보고 있는 거죠. 구약성경은 문학적 유형에 따라서 역사서, 시가서, 대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서 살펴봤었고, 시가서 살펴봤고, 지금 대언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언서는 17권입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이것을 또 대선지서, 소선지서 또 나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분량에 따라 나눈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은 대언서들을 앞에다 몰아놨고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대언서들 12권을 뒤로 빼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언서들의 성경 목록 순서가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열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17권의 대언서들의 이름은 대언자들의 이름인데 이 대언자들이 어느 시기에 활동했는가를 구분해서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언자들이 남유다 왕국 혹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왕정시대 때 활동했던 대언자들인가 아니면 망하고 난 후 그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대언자들인가를 구분해서 읽으면 좋다고 그랬었는데요. 자, 대선지서 5권 중에서는 뒤에 나오는 2명, 그리고 소선지서 12권 중에서는 뒤에 나오는 3명, 이 5명이 망하고 난 후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대언자들입니다. 나머지 12명은 다 망하기 전 왕정 시대 때 활동했던 대언자들로서 너네 이러다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회개 촉구의 메시지가 많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언자들의 활동 시기를 좀 이렇게 정리해 보고 또 각 대언자들이 어느 왕 시대 때 활동했는지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 대언서들의 이 순서도 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연대적으로 배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순서에 따라 읽어봐도 좀 도움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앞에 나오는 5권, 이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이 5권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뒤에 나오는 소선지서 12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부터입니다. 자, 호세아 대언자는 북이스라엘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왕 이후에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됐죠.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남유다 왕국. 자, 근데 호세아 대언자는 이제 북이스라엘 대언자였습니다. 같이 기억하면 좋습니다. 아모스, 그리고 요나. 이 3명의 대언자만 북이스라엘 대언자입니다. 그 17명 대언자들 중에서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남유다 왕국 대언자입니다. 또 이 3명이 같은 시기에 활동했어요.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활동을 했는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정복해서 황금기, 전성기를 누리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했던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더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바알 숭배를 들여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송아지 숭배를 이렇게 했던 그런 타락의 길로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 대언의 메시지, 회개 촉구의 메시지,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호세아 대언자는 좀 특별한 대언자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 고멜이라는 사람은 호세아서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행음하는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바람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언약을 깨고 다른 남자 눈이 맞아가지고 간음하고 행음을 한 겁니다. 그 사실을 호세아가 알게 됐을 때 별거를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아내를 향한 사랑을 지속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나중에는 호세아와 아내인 갈멜이 결합하는 일이 있게 돼요. 이런 호세아 대언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언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즉, 너희가 남편인 나를 버리고 떠나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영적으로 행음했지만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니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가 다시 함께하자. 라고 하는 그런 회개 촉구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후 40년이 지났을 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미가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북이스라엘 대언자를 기억해 주시고 아모스, 요나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아내인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아주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또 태어난 대언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엘서입니다. 요엘 대언자는 남유다 왕국 대언자입니다. 아까 살펴본 호세아, 아모스, 요나 3명 빼고 다 남유다 왕국 대언자라고 했죠. 여우사밧 왕 시대에 활동했고요. 오바댜 대언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요엘, 오바댜 같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시대적 배경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이례적인 메뚜기 떼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곡식을 먹어치우니까 극심한 기근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남유다 왕국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신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요엘이 대언을 하면서 사실 이것은 모세가 예전에 예언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또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거다라는 것을 모세가 예언했는데 그게 이 시대 때 또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요엘 대언자는요, 앞으로 있을 주의 날에 있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정말 그 예루살렘,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런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를 여기서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의 어떤 그런 예언의 메시지도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요엘서가 특별한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때 인용한 게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제가 화면에 이제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박언 혹은 타언어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그 현상에 대해서, 그 날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요엘서 2장을 인용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성취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자, 보니까 여기 뭐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며 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의 재림 혹은 환난기 때 있을 일들이거든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그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이 예언의 성취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이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잘못 실언을 한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7년 환란기 때 있을 일인데, 궁극적으로 아직 7년 환란기가 안 왔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때 왜 이것을 인용해서 그날이 그때 성취됐다고 얘기했느냐. 이게 바로 그 은혜 시대, 교회 시대로 인해서 한 일에 7년 환란기가 미뤄진 것을 또한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시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다가 할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나머지 한 일회가 바로 이루어져서 7년 환란기가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플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강림 때 사도 베드로가 선포할 때는 당연히 이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말하는 것이
참인 거죠. 잘못 말한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또 옮겨지면서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방인들의 때가 열리면서 이 7년 환란기 한 이래가 뒤로 밀려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지금 들어오게 됐고, 밀린 한 이래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강림, 교회에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시작될 거고, 이때 요엘서 2장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이 오순절 때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이 말씀을 인용한 것만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이 경륜, 참 놀라운 경륜이죠.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딱 낌으로써 한 이래가 뒤로 밀려난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이제 요엘서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모스입니다. 자, 아모스 대언자. 자, 누구와 같이 기억하라고 그랬죠? 호세아, 요나. 이 세 사람은 북이스라엘 대언자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대언하던 대언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같은 경우는 사실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왕국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향해서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대언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남유다 왕국 사람이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일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대언의 메시지를 받은 자로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을 합니다. 시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여로보암 2세 어떤 시기였다고 얘기했죠? 시리아를 정복했기 때문에 황금기, 전성기를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유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니까 그만큼 이 죄들이 만연하게 되고 또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죠. 특히 바알 숭배와 송아지 숭배가 혼합된 것이 북이스라엘의 국가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아모스는요, 베델에 가서 회개를 이제 촉구했는데, 이 베델이 왜냐하면 송아지 숭배의 근원지였거든요. 그래서 송아지 우상 숭배의 근원지로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그런 통치, 구원, 이런 것들을 또 경건한 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함으로써 또 위로를 줬던 그런 대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모스, 북이스라엘을 위한 혹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대언자 중 두 번째 대언자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오바댜입니다. 자, 오바댜 대언자 하면 누구랑 묶어서 기억하라고 했죠? 요엘 대언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박 왕 시기 때 활동했던 대언자로 추정하고요. 요엘 대언자와 다르게 이 오바댜 대언자는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 대언자는 남유다 왕국 대언자로서 남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했잖아요. 근데 오바댜는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했어요. 왜냐하면 이 에돔 족속은 기억하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해서 나왔을 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가는 길에 자기 땅은 넘보지 말라는 식으로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방해했던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벼르고 계셨겠죠. 게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아하스 왕 때 베가와 르신의 침략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를 또 틈타서 이 에돔 족속이 또 유다 왕국으로 들어와서 백성들을 또 사로잡아가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비열한 족속이죠. 그리고 게다가 또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왕국을 이제 멸망시키고 포로를 또 사로잡아 갈 때 막 기뻐서 막 박수 쳤던 족속이 또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막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또 실질적으로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방해했던 그런 족속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벼르시다가 오바댜 대언자를 보내셔서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대언하시는 건데, 내가 너희를 그동안 괴롭혔던 에돔 족속을 심판하겠다.
그 대언의 메시지를 주신 게 이제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대언자가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나로 넘어갑니다. 자, 요나 대언자는 아까 호세아, 아모스와 함께 북이스라엘 대언자라고 했죠.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이제 같이 활동을 했는데, 뭐 같이 활동했다기보다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대언자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 대언자였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는 향해서 대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생각해 볼 때 아시리아는 우리의 적국인데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만약 그들이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이 니느웨를 용서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적국이 잘 되는 꼴이 되니까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북서쪽인 다시스로 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마치 비둘기처럼 다시스로 날아가 버리려고 하죠. 그랬을 때 이제 다시스로 가는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이 일어서 사람들이 이제 제육볶이를 하고 요나가 뽑혀서 바다에 내던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큰 고래를 예비하셔서 삼키게 하시죠. 그랬을 때 고래 뱃속에서 낮 3번, 밤 3번, 그러니까 새낮 새밤 고래 뱃속에 있었다고 나오고, 교리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실제로 요나가 이제 죽었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새낮 그리고 새밤 동안 땅의 중심부 지옥에 있다가 이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것의 유일한 성경의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기 때문에 요나도 이제 아마 실제로 죽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이지만 또한 성도들의 부활의 확신을 주는 그런 표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또 요나는 이 니느웨로 가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가서 다른 나라의 회개를 선포한 거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해외 선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선교학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해서 니느웨로 결국 갔습니다. 가서 회개를 선포하니까 진짜 거기 있는 이제 왕과 백성들이 다 그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니느웨를 용서하시죠. 그 모습을 보고 요나는 이제 삐졌습니다. 거봐야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회개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안 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막 투덜투덜 거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는 백성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분께서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딱 보여주면서 요나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는 점에서 요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나 정리해봤고요. 자, 이제 미가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미가서까지만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선지서가 12권으로 되어 있어서 미가까지가 딱 6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6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남유다 왕국 대언자로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가는 또 이제 특이하게도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혹은 위해서 이제 1차적으로 대언을 했지만 또한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제 대언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때 당시 이제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이중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으로는 아시리아의 어떤 그런 침략과 위협으로 인해서 불안과 그런 두려움에 이제 떨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 부자들이나 어떤 관원들, 치리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막 착취했습니다. 학대하고. 뭐 군인들은 뭐 작은 마을에 가가지고 그 거주민들을 이렇게 노예로 삼는가 하면 또 치리자들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을 할 때
또 이 제사장들과 또 대언자들은 그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묵인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미가 대언자를 보내셔서 이 고통받는 백성들, 억압받는 백성들의 사정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서 말씀 보면 이 미가 대언자가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런 어떤 외부적으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고통을 받는 백성들의 사정을 변호하는 대언을 했다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가서에는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미가 6장 8절 보니까요.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너에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그죠? 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그래서 긍휼을 베풀 줄 알고 또 하나님의 긍휼의 소망을 둘 줄 알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이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선지서 중에 앞에 나오는 6건 정리해 봤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6건 정리해 보고, 그리고 연대적으로 한번 순서도 배열해 봄으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